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인 간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0일에 제가 암센터를 방문했고요. 거기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암세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희망찬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오가다가 마지막 즈음에 어디 아픈 데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쪽 오른쪽 대흉근 이쪽 어깨하고 연결되는 근육 쪽이 뭐 팔굽혀펴기에다가 좀 이제 부었죠.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반전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심각하다고, 이거 암 전이된 것 같다고, 희망찬 이야기보다는 조금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반전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때 좀 찜찜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0월 30일이 금요일이었고 그 전 수요일에 제가 CT를 찍었는데, 그러면 그 CT 찍은 걸 보면서 지금 환자의 상태가 이렇고 하는데 어깨 쪽에 좀 뭔가 보인다, 이거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해를 하죠.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가 어디 아픈 데 없냐라고 하면서 물었을 때 제가 이쪽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마치 정말로 암이 전이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미팅을 하고 나오면서도 조금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제가 의사를 만나러 갈 때마다 아내가 늘 긴장 속에 있어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항상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내용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도 함께 같이 간 전도사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제가 의사와 무슨 얘기 했는지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의사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몰입해서 제가 할 이야기를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오늘 이거 물어볼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사님이 다시 한번 듣고, 또 마지막쯤에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그 전사님이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운전을 그 전사님에게 맡겼어요. 오면서 세 명이 다 착잡한 그런 상태였죠. 왜냐하면 암이 전이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집에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하다가, 일단 우선 페이스북에 제가 계속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정리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 얘기까지 했더니 역시 아이들도 놀래죠. 그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폈는데, 저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딴 게 아니고 그냥 시편 1편부터 쭉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62편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느낄 정도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의 아리아 중에서 변하기 쉬운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고 표현한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여자의 마음만 갈대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갈 때죠. 목사님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암투병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요.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설사가 나오거나 이처럼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깨가 부었다거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걱정과 근심이 벌써 들어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제 먹은 마음 오늘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마음을 다 잡아먹었지만 또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세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이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 정말로 담대한 골리앗 앞에 물맷돌만 가지고 섰던 그 다윗 역시 오늘 말씀을 보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시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다윗이 쫓길 때, 바로 그때 지은 시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는 다윗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겪는 현실이 답답했는지요. 오늘 1절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 성경으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동사가 나타나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 성경에 보면요, 1절에는 동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1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쉽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하면요, 조리 있는 생각이 안 나오기 마련입니다. 생각 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기 마련이죠. 저는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다윗이 원통했고 참 답답했구나. 조리 있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몇 마디 말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시편 62편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단어를 1절, 2절, 4절, 5절, 6절 그리고 9절에 걸쳐서 총 6번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 아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번역은 확실히, 오직, 분명히, 진실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확실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아크가 6번이나 사용되었다는 말은 다윗의 상황이 정말로 흔들리고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지금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으로, 내 의지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 상황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표현이
오늘 시안에 두루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기도하며 지금의 상황을 의지적으로 돌파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저와 마찬가지이겠죠. 10월 30날 의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암 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여러분 2주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담임 목사가 중병을 알아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간은 그나마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에 버티고 있었는데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마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로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장암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목사님이 오실 수는 있을까 이렇게 걱정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더 악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니 여러분이 겪었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요. 지난 연말 연초에 미국에 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미 미국 교회를 방문하여서 교인들과 이야기도 잘 되었고 그리고 저 역시 가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고창석 목사가 이제 미국 가게 되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었지만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토론토에서 불러주기로 하시니 이미 떠나기로 먹은 마음이 한 번 있었는데 그냥 임지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꽁 대신 닭 잡는 심정이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랜딩한 곳이 토론토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토론토는 늘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 부른다는 말에 일단 교회 상황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가자 이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허리가 좀 아프긴 했어요. 그때부터요. 한 2월 달이었죠. 그때부터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 뭐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아픈 게 없어지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와 이제 산책 같은 걸 이제 많이 했거든요. 아내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저에게 언뜻 스치는 게 뭐냐면 중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중병이었으면 여기서 발견돼 가지고 다 치료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제 생각과 합치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분명히 저와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제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시의 용어를 빌면 아크, 여러분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새로운 역사를 확실히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의지적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 와서 목회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시간이 있다면요,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바라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 그 기도는 열매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지가 충만했던지 5절부터 보면요. 오늘 1절, 2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사람은 세상이 혼란하고 예측이 안 되어 불안이 찾아올 때 새로운 터전을 찾기 마련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부재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면서도요, 충분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새로운 터전이 될 만한 것을 만들어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새로운 터전을 제시하는데요. 새로운 터전으로 하나님을 재발견하였습니다. 미국 독일 태생인데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조직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라운드 오브 빙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존재의 기반 또는 존재의 터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존재의 기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계 전체를 피라미드로 비유해 보면요. 가장 밑에 무생물이 있고 그 위에 미생물이 있고 또 그 위에 식물의 세계가 있고 또 그 위에 동물의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인간 그리고 삼각형 가장 꼭지점 끝에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폴 틸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폴 틸리는 하나님이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무생물보다 더 밑바닥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계시면서 모든 세계의 질서를 지탱해 주시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 틸리가 이야기한 존재의 기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요.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 미련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존재의 기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흔들림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반석 그리고 구원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다윗은 흔들림 속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극심한 흔들림이 있어야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이런 의미를 발견해야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은 흔들림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해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십니다. 그 전에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이렇게 불안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기반이 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요,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기다릴 뿐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뒤쫓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진할 수도 없었고 뒤로 물러가자니 바로가 애굽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이미 추격해 온 상태였습니다. 도간의 쥐꼬리 되고 만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 죽겠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할 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는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들을 죽인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의 진정성은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내가 잘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모든 사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근심과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으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 사상가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 일부 중에 아프면서도 절대로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권사님 가정이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쯤에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신방 전화를 하죠. 권사님 아프세요? 왜 주일에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빙빙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구체적으로 이래서 제가 피치 못하게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자꾸 뭔가 계속 빙빙 돌려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분 독감 걸렸구나.
내가 또 그때만큼 이분 독감 걸렸구나 이렇게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아프면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서도요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날 수 있어요. 단기 선교 가서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보세요. 암 걸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이렇게 딱딱한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나는 절대로입니다. 사람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군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도 흔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보면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심죠. 그 다음에 흙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발로 흙을 밟아주면서 나무를 이렇게 조금씩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나무가 땅에 단단히 박힙니다.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자신의 흔들림 속에 다른 사람의 흔들림을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견지, 우리가 견지하다라고 할 때 그 견지라는 말이 있죠. 볼견자에 땅지자를 씁니다. 땅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땅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앉아서 땅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서서 땅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하늘에서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고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점점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인 시선은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사람은 믿음의 길로 확고히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유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때 이웃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삶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만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고지대론이 많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그리고 거기서 뭐 선한 일을 많이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얘기된 적이 있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 높은 곳에 있는 낙락장송이 되기보다는 저 낮은 곳에서 더불어 숲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구별되는 존재가 되기보다 그냥 어우르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가 별겁니까? 그냥 같이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시면서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차라리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교했으면 좋겠지만 예수는 오히려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우리 삶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겨자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겨자나무 가지에 새들을 품을 수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 저주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그들은 다 사람의 입김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들의 운명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도 속임수처럼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삶과 비록 겨자나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사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여기에서 삶의 여유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행복한 삶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풍성한 삶의 시작입니다. 과연 이런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을까요? 더불어 누리는 그 행복의 삶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결핍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든 삶을 살아보았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된다는 그 주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흔들리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삶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단단히 그 땅에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흔들림 속에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기반 되신 주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이 뒤숭숭하고 점점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담임 목사의 부재 아닌 부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흔들림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흔들림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심을 믿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